성경 암송하시는데 암송하실 때 머리를 숙이고 암송하세요? 이렇게 들고 하시지. 수상한데요. 근데 이 찬양대에 보니까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딱 들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자신 있게 애우신 분이 많으신데 꼭 집에서 좀 애워오세요. 금주의 암송 구절 꼭 집에서 애우시고 전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도 애우시고,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 앞에도 좀 앉아놨을 때다 붙여놓고 써서요. 예? 금주의 암송이라고 딱 써서 딱 붙여놓고요. 금방 애워져요. 한 20분만 읽으면은 저절로 애워질 텐데 꼭 애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이 세상에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날로 맺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곳곳의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만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공급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시니 우리들은 아무것도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니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속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거의 형식적으로 수박 끝핥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 감추진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겨진 그 진리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가 죽은 이후에 또 한 번 심판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또 한 번 죽었던 육신까지 살려서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어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고 음부가 죽은 영혼을 내주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심판받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해하는 이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귀신 들렸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미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고 하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짐승은
그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나 바다 물고기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네게 준다고요.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모든 것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을 온갖 귀신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천사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봅니다. 매일같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진 같은 일이 나면은요, 수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말입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영생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운명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안전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지켜주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네가 지켜라.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긴 얻었지만 혹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아주 단단히 감춰놓든지 그걸 잘 관리하듯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이중으로 그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구별된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우리를 그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죽을 때는 이 약한 몸으로 죽지만은 살 때는 강한 몸으로, 이 욕된 몸으로 살고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죽었지만은 살아날 때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오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뛰어들어서 우리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걸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영원히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죽음이라는 게 오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간단한 만화를 그려놨는데 막 돈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돈을 열심히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잠깐 그 중지하고 당신 영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전도사,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다음에 오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가 왔느냐 하면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쳐다보고 이 사람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돈 계산하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죽음아 네가 이렇게 속히 올 줄 몰랐다.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잠깐만 기다리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하는 말이, 나는 기다릴 시간 없다. 가자. 죽음이 기다려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은 막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제껴놓고 우선 당장 코 밑에 있는 거, 육신의 거, 그걸 위해서 평생 곧 마귀가 갖다 주는 낚시밥이에요. 낚시밥. 돼지를 도수장으로 끌고 갈 때요, 강제로 끌고 가려면 돼지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데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돼지 앞에다가요 콩을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콩을 좋아하니까 돼지가 콩 주워 먹느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도수장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탁 닫아버리면 그냥 잡습니다. 요 마귀가 사람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돼지 콩처럼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육신의 것들을 쫙 주면은 정신없이 그거 먹고 따라가느라고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아, 잠깐만 기다리다고 나는 죽을 준비가 못 됐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대구에서 어떤 직조 공장의 그 사장 아버지인데, 그 직조 공장 사장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10촌 먼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임종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막 눈을 부릅뜨고요, 아 저놈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다, 나를 때린다 그러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시퍼렇게 막 멍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막 몽둥이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끌고 간 거예요. 막 눈을 부릅뜨고 저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다 그러더니 막 비명을 지르더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막
죽음이라 그러면 막 벌벌 떱니다. 예?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당황하는 사람들. 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행해서 호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슬프게 내게 절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쏠 수 없다. 내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응하리라. 그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켜졌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요,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잠깐 육신의 그 죽음의 고통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장, 구약성경 시편 23장 봅시다. 시편 23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요, 어떨 때는 큼큼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맹수가 숨어 있다가 덮칠지, 독사가 숨어 있다가 물지, 컴컴하고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러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요. 목자가 함께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컴컴한 골짜기를 이 양떼들이 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음침한 그 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육신이 병이 들고 죽음이란 게 가까이 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면 저쪽에 더 환하고 더 실만한 물가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다시는 죽지 않고 거기 영원한 안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
영생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늙는 것 겁내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돼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점점 가까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 이 육체는 점점 늙고 병들고 점점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옵니다. 후피하나. 그래 늙은 사람을 낡은 사람이라 그랬다. 기계도 다 낡으면 이제 폐차, 자동차도 폐차듯이 이게 점점 후폐해서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끝나요. 이제 좀 있으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 사람은 날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올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은 이후에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날로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깝습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그 나라가 날로 가까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거, 육신의 죽음은 날로 가까이 오는 동시에 영원한 나라가 날로 가까이 옵니다.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육신, 이 저주스러운 육신, 이 죄 많은 육신, 이 벗어버릴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한 것들이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일어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 그걸 더 원한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기 육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스데반은 잠시 후에 돌에 맞아 죽을까 합니다. 그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이요, 두려워했습니까? 야,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느냐? 나는 죽이지 마라.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소리 질렀습니다.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죽어가는 마당에서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보셨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빨리 오라고 아마 손짓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뭐 죽는 게 겁납니까? 예?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깨지고 피가 펑펑 쏟아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여,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요,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 영혼이 파멸하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뭘 봤습니까?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하는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브라함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혼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바로 아담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당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그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나눠주는 곳입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랬죠.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럼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면은 영원히 생명 얻을 거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마음속에 첫째 지킵니다. 마음에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복음 위에 서 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말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굳게 지킨다,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믿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지킵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전에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지나가 나오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주님이 날 구원 안 해 주신 것 같다. 전에는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안 사해 주신 것 같다. 그거 헛되이 믿은 겁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히 믿는 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깊이 믿는 일에 있어라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딱 깊이 받고 거기서 영양을 먹고 쫙 커 있으면요, 태풍이 불어 지나가도요 조금 흔들리긴 해도 뿌리는 안 빠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직장 따라서 어디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어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친구 따라, 한때는 잘 믿는 것 같더니 얼마 지나고 나면은 어느 바람에 날아가는지 없어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 물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 안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으면은 그것이 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구원 의심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이 좀 잠깐 동안 의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왜 이럴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어진 사람은 다시 성경을 보면 또 확실해집니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제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전에는 성경을 이제 알고 믿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서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믿었느냐 싶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예.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예.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확실한 복음입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실히 끝까지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을 잡은 사람은 끝까지 잡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송 불러주신 것처럼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어느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가난과 역경과 죽음이 올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또 순종할 겁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또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지켜나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간정대로 보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럼 구원받은 것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가?
야, 군불 뗐냐? 그러니까 예, 군불 뗐습니다. 그런데 방을 싸늘해. 뗐다고 안 뗐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변하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그 피를 흘려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예? 주님을 위해서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다. 주님 말씀 순종할 마음도 없다. 그건 처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구원받으면은 뭐 목사 제자가 되고 전도사의 제자가 되고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죽었고 하나님에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 죽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식 할 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 아무개는 이제 아무개 신부의 아내, 그 신부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이제 신부는 아무개의 아내가 됐다. 이건 만방에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넘어다 보지도 말고, 또 이제부터 신랑 신부는 자기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이쁜 사람 있더라도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에 사랑하고, 이제 부부된 도리를 달아. 이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두 사람 마음에 변함이 없도록 아예 그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제는 죄를 행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위해서는 살아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마귀도 너 이제 포기해. 이제 세상도 이제 이 사람하고 끝이다. 두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다시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 평생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갑니다. 당연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하고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예. 좀 더 한 단계 높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예?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요, 그 자식들 중에서 부모를요 속시키는 자식도 있고 말 자기 말을 잘 지키는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더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아니, 자기의 모든 걸 주기 원할 겁니다. 예. 말씀구리기 자식에게는요 더 이상 주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주거지, 주고 싶어 주지 않을 거예요. 예. 구원은 받았어도 참으로 생활 속에 주님을, 예?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원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우리가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손해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헤어지지 말고 살자. 오래오래 살자. 예? 예. 천국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셔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예? 이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숨까지 주시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시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고 주님 사랑 찾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활까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구나. 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 하니, 주님이 언제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고 그랬죠. 맛보는 거하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는 친히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본다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자도 죽었는데 너는 죽지도 않고 너를 믿는, 네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해?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미친 소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육신의 죽음 건너편에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을 야곱보다 더 크냐고 질문했고,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를 것이 없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실 그 주님을 아브라함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신의 죽음, 그것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친히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말은 언젠가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면은 그 언젠가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안에 죽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죄의 값을 그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2장 9절.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잠깐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것은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고난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죽음의 고통.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수치와 고통을 그가 맛보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가 갚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친 거예요. 그토록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죽음.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님의 생명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죽었어요. 죽기는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죽음을 맛봤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잔다 그랬습니다. 시편 1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주님 앞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녁에 누워 자면서요, 어느 날을 언젠가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서 깨어날 기다. 아니, 잠자다가 죽는 수도 있죠. 죽는 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잠자한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납니다. 잠자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은 자는 살 수 없지만 잠자는 자는 좀 있으면 깨어납니다.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날 때에 주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도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깐 죽음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맛보는 거.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조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3절 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그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자기 일을 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 영원히 죽지 않게는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선지자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 자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보다도 크냐? 아브라함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누구보다도 제일 크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높으신 분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뿐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신 분입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인데 내가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나는 아노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면은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마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나는 그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 아십니까? 얼마 정도 압니까? 참으로 아십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래 이 안다는 말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요. 안다는 것은 아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걸 말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서로가 연합되는 걸 말해요. 서로가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주다 베너가 노예선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죽게 됐을 때 어떤 분이 물을 주어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이상한 힘이 왔어요. 그 물을 마시자마자 목마른 것만 없인 게 아니라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힘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몇 번 죽을 뻔하는 자리에서 뭔가 지켜줍니다.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에 이 베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쓰러져서 쓰러졌을 때 바가지로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마시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그도 차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저분을 내가 안다. 언제? 수년 전에 내게 물을 먹여주신 그분이다. 저분이. 내가 그를 안다.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베너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도 다 없어졌어요. 주님의 평화가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그가 왜 죽는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내가 그를 안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참으로 압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심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를 아시느니라. 갈라디아 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 받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면 주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예?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날 떠나가라. 이 심각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이 불법 행한 자들아.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능력을 행했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모르십니다. 거짓입니다. 왜 모르냐?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안다. 나는 주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나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황당합니다. 점점 더 황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이때 33세 됐어요. 너무 고생해서 좀 넓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 기껏해야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느니라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있느니라는 말은 시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그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는 영원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시는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로서 불러내신 처음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잠언 8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골짜기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거할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왕들과 싸워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이 빼앗겼잖아요. 자기 족하고. 그래서 다른 왕들과 싸워 이기고 그걸 다 뺏어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의 손에 떡과 포도주 잔이 딱 들어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과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11조, 그게 자기가 뺏어온 것 전체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진 분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그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천사 하나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아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급기야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모두 하는 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가 죽으실 자리가 아니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지 성질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나오셨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은 1900년 동안 그토록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처럼 잠깐 죽음을 맛보는 것에 불과하시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며 주님을 따라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실종한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도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405장 같이 합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진 선교회, 관악 선교회 그리고 송파 선교회에서 강동 선교회에서 각각 오전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나 혹시 그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영혼에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이 서울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던 노원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준비되고, 그래서 현 노원교구가 그대로 노원교회로 이렇게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과 기도와 또 앞으로 열심히 할 그 우리 노원교회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노원교회에 소속될 우리 노원교회 형제 자매님들